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실 말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와 함께 찬양합시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는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산으로 함께 걸어가리. 찬양합시다. 꽃이 피는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는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자로 부활하신 예수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하루의 첫 시간인 새벽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신 주님, 이 땅에 참 소망과 참 생명을 주시려고
모든 우리의 죄를 대속하사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고난받고 부활하여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부활의 기쁨과 영광과 소망을 갖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 삶 속에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모든 어려움을 주님 은혜 가운데에 이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혼돈의 삶 속에 성령님 함께하사 사탄, 마귀, 질병, 코로나19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건강과 지혜, 큰 믿음을 주사 믿지 않는 자에게 본이 되게 하시며 믿는 자로서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승리하는 기쁨의 삶을 살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노희균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내려 주사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케 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와 영광을 드리오며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출애굽기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그 삶이 참으로 축복된 삶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축복된 이유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을 불신이라고 하지요. 여러분, 불신이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간이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경험하지만 이 불신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도우심 밖에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예수를 구주라, 예수를 나의 구원자라 믿지 않는 그 불신의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불신의 결과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불신 가운데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러한 축복들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곳곳에 나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주제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러한 러브 스토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이 아닌 기쁨과 그리고 행복함을 그리고 평안을 느끼기를 원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기쁘고 행복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우리 데살로니가, 우리도 잘 알고 있는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축복의 삶을 살고 있는지,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러한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지를 말씀하는 그 성경 구절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이라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며 항상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축복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절부터 7절의 말씀에 보면요, 야곱의 이 자손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자손이 얼마나 축복받은 자손입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지요. 그들이 축복된 삶인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 또한, 우리의 자손들 또한 이러한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축복을 누리며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그러한 삶을 사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6절의 말씀에 보면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요셉의 이야기로 창세기가 끝이 납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죠. 형들의 시기로 인하여 이집트로 팔려가게 됩니다. 노예로 팔려서 이집트 왕의 근위 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서 신뢰받는 그러한 종으로 살고 있다가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겁탈하겠다고 그런 모함을 하게 되어서 죄수가 되어 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죄수들의 꿈을 해몽하다 그에게 기회가 오게 되지요. 어떠한 기회였을까요?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는 그러한 기회가 오게 됩니다. 요셉이 왕의 꿈을 해석하여서 그의 총명함으로 그는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그런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마지막 인물인 이 요셉의 얘기가 왜 우리에게 큰 위안과 용기를 주는 내용이겠습니까? 바로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 6절에 언급을 한 것처럼요, 요셉을 모르는 이집트의 왕이 이집트, 애굽이라고 하죠. 이 애굽을 다스리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믿는 그 하나님을 모르는 새로운 왕이 애굽을 통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 자손을 핍박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9절과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 애굽의 왕이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들을 핍박하게
한 그 이유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지요.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애굽 왕이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이지요? 그들이 애굽의 백성들보다 더 우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로 살면서 이처럼 애굽의 막강한 권력과 그리고 힘을 갖고 있는 이 애굽 사람들의 두려움이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처럼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그 애굽 땅에서 그 애굽을 지배하고 있는 그 애굽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참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얘기입니다.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 애굽의 왕이 노예로 삼고 있는 이 종노릇 하도록 만든 이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일 것입니다. 애굽의 왕은 그들이 두려워서 11절에 보면 애굽의 왕이 새로운 정책을 세우게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힘을 억제하려는 이 억제하는 정책을 세우게 되지요. 이 감독들을 세워서 그들이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이 애굽의 왕인 바로를 위하여 비돔과 라암셋이라는 성을 세우게 만듭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더 고통스럽게 만들어서 그들의 힘을 꺾으려는 그런 의도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애굽에 대적하지 못하도록 그러한 백성들이 되도록 만들려고 하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12절에 애굽 왕의 이 억제하려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힘을 억제하려는 그러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떻게 되었죠? 더욱더 번성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져서 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이 애굽 사람들이 근심을 하게 되는데 애굽 왕의 그 이스라엘 민족을 억제하려는 그런 정책을 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번성하여 졌다는 것입니다. 애굽 왕과 애굽의 사람들이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번성을 하여서 그들의 힘으로 애굽 사람들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까 애굽 사람들이 근심하고 또 근심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도 없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이라는 대국을 위협할 민족이라는 것이 참으로 신기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나라는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 그러한 민족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리고 그들에게 이 가나안 땅이라는 약속의 땅을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 7절과 9절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게 보았느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리고 모세에게 내가 왜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코자 하는가, 그들을 해방시키고자 하는가에 대해서 모세에게 설명을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러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애굽의 압제 가운데 그들이 살고 있음을 누가 아셨지요? 바로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성경에는 중요한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 학대도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나라는 없었지만 하나님이 함께한 민족입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나라가 없으면 미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진실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면, 나라가 없어도 미래가 없지만 하나님이 없어도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혼자가 아니었기에 그들에게는 미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들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미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압제와 고통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고 미래가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보고 계셨으며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셨고, 그리고 그들의 고통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바로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음을 보고 듣고 그리고 알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쉽지 않다고 하는 얘기를 저도 간혹 듣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잘 안 된다는 그런 푸념도 생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돌보시사 하나님의 민족이 더욱 번성하게 된 것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여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번성케 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